하겠습니다. 참된 치유에 해답받는 주일 됩시다. 여러분, 가치 있는 시간에 가치를 아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정신을 혼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집중이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고, 성가대가 이 찬양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치유인데요, 간단해요. 어찌 보면 엄청 간단한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치유란 말, 힐링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 치유란 말, 힐링이란 말을 꼭 병이 낫고 없던 게 있어지고 이렇게 국한해서 치유받으려고 하니까 온전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 힐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육신의 질병만 치유되면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되느냐, 어떤 방법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순간, 내 말에, 하나님의 말이 내 귀에 들려지고 마음밭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놀지 말고 공부해라. 아이가 엄마의 말이, 공부해란 말이 어떤 의미로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애가 바뀌게 돼 있어요. 놀지 말고 공부해라, 놀고 싶은데 공부해라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니같이 지금 계속 놀면 앞으로 밥 못 먹고 산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부해란 말을 애가 알아들으면 그때 엄마가 잔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라고 들려질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엄마한테 반항감이 안 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아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돈 벌 때죠. 지금 돈 벌 때지 하나님 내 사정을 압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이 잔소리나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언제까지 지을까요? 120년 정도 지어라. 알겠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말 알아들었어요. 말 알아들으니까 120년이 하루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 왜 지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왜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 답해 주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나님 걸 믿으면서 왜라는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면 뭘 안 되고 있냐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답해 줄 수 있다니까요. 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반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엄청 쉬운 거예요. 알아들으면 쉬운데 못 알아들으면 왜라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까? 아니, 많이 어렵습니까? 조금만 기도하면서요, 조금만 기다리면서요, 말씀 속에, 주일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답 다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붙잡고 딴 거에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주일날 말씀 붙잡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만 조금만 집중하는 훈련만 되면요, 여러분 건강해져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방주를 지어라, 말씀 운동해라, 현장에서 기도해라, 가정에 가서 흑암을 꺾어라.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왜 흑암을 꺾게 돼요?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심해요. 잘못된 게 너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는 단면적인 것, 병이 낫는 것만 치유가 아니에요. 지정의로 치유받아야 돼요. 이걸 보고 전인격적 치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치유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병만 낫는 거, 돈만 들어오는 거, 그게 치유가 아니라 전인격적 치유. 그래서 오늘 하나, 둘, 이거 잘못 그렸네요. 여러분, 하나만 알지 말고, 자,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받는 분들이니까
말만 알아들으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지, 정, 의, 이게 인간을 갖고 있는 3요소인데, 지식, 들어오는 습득력, 인포메이션이라, 정은 감정, 감동 뭐 이런 거예요. 의는 내 의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길 기도하는 신자는 절대로 치유 못 받는 신자, 안 되는 신자. 해주겠지, 안 돼요. 뭐냐? 노력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에 옮기는 거. 이렇게 해야 치유가 되지. 병도 마찬가지인데. 운동해라.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술을 끊어라. 방탕하지 마라. 돈 그렇게 쓰지 마라. 이렇게 왜 그러냐?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그 말이 굉장히 거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항암 투여도요, 이 병마와 싸움하는 투여 해가지고 머리가 뺏겨지더라도 좋은 병마, 좋은 병균이 같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악한 병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게 면역성, 내게 실패하는 감정 떨어뜨리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해라. 의사가 말하잖아요. 별반 차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먼저. 들려져야 돼요.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합니까? 물으면 너희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흑암이 역사니까. 흑암을 대적해라. 흑암을 꺾어라. 왜? 마귀가 속이니까. 은혜 받아라. 예배 드리라. 왜? 예배가 모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맞잖아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예배가 귀찮아요. 경제 회복해라. 뭐 해라. 다 하나 했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들려지면 이해가 안 되면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합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 알아들었다. 가는 거예요. 치유란, 따라하세요. 치유란 말씀을 알아들을 때 시작과 끝이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한 게 많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나열하는 5가지는 순서이기도 하지만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치유돼야 되느냐? 영혼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영혼부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인간에 명한 주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사명을 누리는 축복 줬어요. 인간에게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인 영이지만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 아시겠죠?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 언약적 관계. 하나님 떠나면 죽는 관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는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할 존재.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영적인 존재, 영, 가장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 속에 마귀가 아무 때나 들어가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해요. 유혹, temptation.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하와가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자기로 해 따먹어요. 자기로 해 따먹어요. 창세기 3장,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께 불신앙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건만큼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어요. 이 사건만큼 인간을 근본적으로 타락시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나 중심에서 나온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서 도저히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네피림 사건.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권과 영성이 떨어진 시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시대. 네피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건. 바벨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네가 신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 사건 속에 우리가 휘말려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간이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거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단절된 거는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것 끝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아니, 태양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없다.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시간상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죄 문제예요. 원죄를 헷갈려 하는데요, 원죄와 자범죄를 헷갈려 하는데, 자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범죄가 큰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범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범죄 해결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고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고통이에요. 불행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복음이 중요한 걸 알아요. 그게 치유예요.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알아들어야 복음을 주신 은혜를 깨달아요. 깨닫기 바라요. 말을 알아들으면 치유가 일어난다.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들려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돈 쓰지 말고, 이 말이 그렇게 막 안 하는, 놀고 싶고 돈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걸림돌이 돼요.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다 어떻게 해요? 그 대가를 내가 다 치르죠. 왜 그래요? 그것만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다 고립돼가지고, 인간관계 고립돼서 상처만 꽉 남아가지고 말하면 난리 나요. 왜 그럴까요? 아프다는 말이에요. 왜 아픈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떠난 영혼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병들어 버려가지고 이 인간이 찾을 길이 없네. 아무리 병원 좋은 데 가도 못 찾네. 이것은 하나님만이 고치는 병이거든. 그래서 영혼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마귀라. 이번 주 제가 캄보디아 일주일 갔다 왔는데요, 발달했어요. 발전했어요. 캄보디아가. 도로 좀 닦았고, 푸놈펜에 우리 이성 교사님 근처에 호텔이 하나 세워졌는데 디비스예요. 디비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디비스인데, 거기요 되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되게 싸요. 우리나라 5만 원짜리 모텔 그 가격으로 엄청, 밥도 아침에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막 건축붐이 일어나요. 캄코시티, 캄보디아와 코리아의 시티라는 그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90%가 빗물 받아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 동네 그 아이들 중에 계속 고기 잡고 뭐 이런 애들 중에, 학교 못 가고 하는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 없겠어요? 착한 애들 없겠어요? 태어나 보니 캄보디아인데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못 바꿔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논이라는 식품을 하나 사줬어요. 고맙다고. 그래 이제 몇 봉지 들고 와가지고 한 봉씩 나눠드렸는데요, 다는 못 나눠드려요. 알았죠? 좀 약한 분 줬어요. 제가 왜 목사님 또 안 나눠주면 설교는 안 듣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캄보디아 여자인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냐. 어휘력이 너무 풍부해요. 형용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 형용사는 말을 꾸밀 때 쓰는 말이거든, 단어거든. 너무 잘해요. 깜짝 놀랐어. 선교사님과 한 10년 하는데 너무 잘해요. 이야, 저런 사람 이성준 선교사님 만나서 제자해가지고 통역하면서 세계 보면 얼른 너무 막 가슴이 타는 거라. 거기 갔는데 선교사님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캄보디아인이라 호중 못 바꿔. 색깔, 얼굴색 못 바꾼다니까요. 아무리 성형해봐. 마이클 잭슨이 백인 될 보려고 성형 아무리 해도 흑인이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영이 영, 인간을 좌우하는 건 영이에요. 영.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그러면 나쁜 거냐? 아닌데 사람이 육신에만 치우쳐 사니까 영이 파괴됐던 거예요. 육신에만 보니까 선악과 따먹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끝나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 영혼이 치유돼야 올바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듣는다니까요. 처음 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줄 압니까? 절대로 안 돼 있어요. 영이 회복돼야 말씀 들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거짓말장에 너희 아비는 소속, 신분 못 바꿔요. 이거를 바꾸는 길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빠져나올 길이 없고 찾는 길도 없고 출구도 없고 비상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비상구, 출구 오직 딱 한 길, 두 길이면 헷갈릴까 봐 오직 한 길. 4대 성인이 온 것이 아니고 훌륭한 분이 온 것이 아니고 구원자, 구세주, 독생자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독생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선행하면 된다고요. 적선하면 된다고요. 똑똑하면 된다고요. 가지면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 속에서 배웠어요. 거짓말이에요. 성공하면 된다. 서울대 가면 된다. 법대 가면 된다. 너 열심히 살면 된다.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 거짓말이에요. 죄 해결 못해요. 이 해결하는 길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알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적으로 해방받아야 된다니까. 법적으로. 여러분 사고 쳐보세요. 여러분 막 해보세요. 그래서 했어요. 법적이 날라와요. 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무혐의 없습니다. 공소권 없습니다. 날라와야 끝나는 거지. 여러분이 괜찮습니다. 경찰에서 검찰에서 부른다니까요. 대통령 나는 죄 없습니다. 검찰에서 죄 있다면 죄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받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걸 알아들어야지요. 지금 뭐가 문제다? 알아들어야죠. 요한복음 8장 4절. 아비가 마귀면 호적 바꿔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신분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말만 알아들어도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가정에 마귀의 일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정의로,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 감정으로 믿고 내 의지로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받아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올바른 치유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은 오라에 오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갔다가 하와에서 속였다가 온갖 짓 다 하는 놈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역사해 주신다. 성령. 이게 구원받은 길, 영원히 치유되는 길은 뭐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들려지고 빛이 오고 어둠이 떠나갈 때 영혼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말고 딱 이것만 붙잡으세요. 결국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페이퍼에 나오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영혼 치유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회복되는 것이 영혼 치유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영혼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 마음 치유입니다. 여러분, 정신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정신과 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자꾸 치유받으려요? 정신과에 가서 정신 치유받으려고요. 답 안 나와요. 영혼 치유 안 받고는 정신이 제대로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치유가 뭔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5가지 정리 딱 돼야 바보 도티는 소리 나와요. 말을 알아듣는 겁니까? 딴 게 아니라 말을 알아들을 게 치유라니까요. 상담 받아봤어요? 정신과 상담 받아봤어요? 약 먹어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강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딱 때려야 그때부터 번쩍해요. 그래야 정신이 딱 차려져요. 여러분, 10편, 14편 1편과 10편 53편이 같아요. 똑같은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2가지 있어요. 14편 1편과 53편 1편에 딱 처음에 뭐라고 나왔느냐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스스로 말해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스스로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살아요. 정신병자입니다. 솔직히요, 좀 심한 말로 사람 인격이 좋다 뭐 있다 다 있잖아요. 심한 말이 아닌데 어리석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여 그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한테도 어리석은 자여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말을 하는 사람 대상 중에 거지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있다고 하는 사람,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냐?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 맛이 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기 입으로 떠들고 자기 마음으로 떠들어요. 말은 안 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거 조금 똑바로 가지고 공부 많이 배운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찾아본 적 없더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어리석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못 배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다, 가진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부자인데도 말한 사람, 노벨상 받았는데 이 사람 속에 있어요. 누가? 정신이 병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병 알죠? 침상에 누워있는 병 들어있어요. 자기 마음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허망하여져요. 허망.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졌다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생각이 그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안 좋아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그런 건 뭐예요? 애들 수준. 지금 마음과 생각이 왜 병든 거예요? 정신이 왜 병든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하나님 없는 마음이 하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초청하지 않은 놈이.
어두워져 버리고 미련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으니까 육신의 것만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 소리에만 늘 집착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론을 내고 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면 끝입니다.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봐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그놈이. 누가? 악령이. 누가? 악한 영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거라사 광인이 나와요. 얼마나 미쳤냐. 광인 미친 사람인데 얼마나 미쳤냐. 쇠사슬을 끊고 동네가 무섭고 떨어요. 막 밤중에 무덤에서 막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뭘 말리는 거예요? 미쳤으니까. 힘이 얼마나 세요. 또 귀신이 얼마나 들었냐. 2,000마리 귀신이 들었어요. 말이란 수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딱 오니까 거라사강인이 예수님 앞에 팍 무릎 꿇고 어찌 주님의 때가 안 됐는데 나를 괴롭게 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해. 샷다 마우스 하면서 조용히 입 벌리지 마. 그러면서 뭐야?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부탁해요. 이 동네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빈다니까요. 왜요? 내 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한지라 하니까 그 동네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가 비탈해서 먹고 있다가 비탈길에서 치달아가지고 강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빠져 죽어도 돼지는 빠져 죽어도 귀신은 안 빠져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에게서 나오라. 귀신 한마디 했어요.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성경에 정신이 온전하여 졌더라. 정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게 뭐냐? 영, 정신, 육신. 세 가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영과 정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어떻다, 생각이 어떻다에만 집중하지 영이 은혜 받고 영이 충만하지를 않는단 말이지. 내가 먼저 치유받는 게 영이 은혜 받으시 바라요. 영에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지, 내게 있는 믿음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떨어지는지 말을 알아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치유는. 아니, 애들이 그렇게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부모가 공부해라, 그 말이 그렇게 나쁜 말입니까? 애들이 듣기에는 놀아야지, 뭔 공부, 일하잖아요. 왜? 세상을 모르니까. 여러분, 군대 지금 정배 갔는데 우리 애들 나왔는데 누가 알아주는 줄 압니까? 동료의 키 크고 등치 알아주는 줄 압니까? 자기 양말 자기가 빨고 자기 하고 자기가 다 해준다. 그러고 뭐 지가 한 거 고참이 뭐 칭찬해 주는 줄 압니까? 요즘 모르겠어. 우리 때는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고참이 지가 칭찬받고 이랍니다. 세상이 어떤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돌아가는 세상만 보지 영적 세계 모르거든. 영적 세계 모르면요 다 놓치는 거거든. 흑암 역사하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가 안 하지.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 안 오지. 왜 오는지 모르거든. 왜 오는지 막고 있는 게 있잖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라.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치유받으려고 하는데 뭐가 진짜 치유인지 몰라. 영이 치유받길 바라고 정신이 온전해지길 바라요. 정신이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따라오느냐? 육신이 따라와요. 순서 바꾸면 큰일 난다니까요. 오늘 순서 딱 보고.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갈라디아에 잘 표현했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페이퍼에 나오시니까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어떤 법도 금지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근데 이거를 좀 풀면 9가지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상처된 마음, 긁힌 마음,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랑, 너그러움, 이해, 용서, 수용, 포용,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그러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조급함이 없어지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질 때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받는데 이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계속 받는데 내게 이런 허망함이 떠나가는 기도를 안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이 오라 하는데 안 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 마음을 품어야만 내게 있는 상처가 계속 치유돼요. 안 그러면 고립돼요. 안 그러면 단절이 돼요. 안 그러면 깨져요. 왜요? 약하니까. 병들면 약하잖아요. 면역력 떨어지잖아요. 세 번째요. 육신치유인데요. 여러분, 이 육신치유는 반드시 병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이 병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이 왔는데 내가 늘 너무나 쾌락과 방탕으로 지냈다가 왔다, 병이. 아니면 우상숭배나 귀신을 섬겨가지고 정신문제나 이런 부분에 왔다. 아니면 이 병은 하나님의 계획 있는 병이다. 이걸 알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준 병을 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병이 있고요, 우상숭배, 귀신 많이 섬겨서 대대로 온 병이 있고요, 자녀들에게 쾌락, 방탕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완전 썩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출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쾌락, 방탕 이런 것들은요, 조금 격리시켜서 해야 돼요. 요 사람 멀쩡해요. 보기에 멀쩡한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요. 여러분 알잖아요. 결단하고 의지하고 손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름, 도박, 알코올, 손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혀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영부터 살아야 돼요. 오늘 알아듣겠죠? 영부터 살아요. 그래서 영적 치유, 전인격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니까. 내 습관 하나 못 고친다니까요. 내 습관 하나 못 고치는 인간이 이거 중독된데 어떻게 끊어요? 밤중 되면 꼭 나가요. 왜? 나와요. 그게 이상해요. 그거 하나님이 끊게 하시려는 방법이 있어요. 한순간에도 끊게 했어요. 그런데 데미지가 커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전뱅이, 이 사람 봐요. 나면서 안전뱅이잖아요. 이거는 의학과 기술과 어떤 의사도 못 고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만났잖아요. 베드로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계획 있는 병. 이건 도저히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 전부터 아수르에 포로돼 가지고 깊이 우상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요. 도시가. 사마리아에 빌립이 내려가니까 어떠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과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말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왜? 우상을 깊이 섬겼어요. 오래된 병.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많은 얘기인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백부장의 하인이 있어요. 하인이 죽을 병이 걸려요. 예수님한테 백부장이 막 달려가요. 로마 시민권 가진 백부장이 예수님께 막 달려가니까 예수님 죄송한데 저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백성인 로마 시민권자인데 예수님 내 하인이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저를 우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갈게 앞장서라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지 마십시오. 저도 백부장이라 밑에 하인이 100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령만 하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본 사람 본 자가 없다 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하니까 백부장이 가요. 집에 들어오니까 백부장 하인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언제 살았냐니까 생각해보니까 가라 할 때 살았던 거예요. 이거는 봐요, 하나님의 계획 있는 병이에요. 이제 오늘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무턱대고 고쳐달라 하지 말고 이 병의 출처가 뭔지를 알면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에서 5절.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아,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면 병 낫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병 낫는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들어있나,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많은 회당에서 이렇게 해요. 책을 펴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려고. 예수님 안에 그 권세가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알죠? 그가 찔리고 그가 맞고 매맞은 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당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믿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게 질병, 육신 치유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3번을 깊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표현했냐? 얼마나 질병이 심했길래 사단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게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주께 간절히 3번 이것이 떠나가도록 3번 간절히 구하였더니 예수께서 나한테 뭐라냐? 네 은혜가 족하니라 하셨기로 그때부터 기도 끝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기도 끝이다 이런 말은 없고 제가 한 거예요. 사단에 얼마나 고통스럽냐, 사단의 가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네가 자고하지 않기로, 교만하지 않기로 네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3가지 잘 찾으면 돼요. 쾌락 방탕으로 방임해가지고 오는 병이 있어요. 이게 노름, 음란, 쾌락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오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정신 문제로 와요. 육신 문제도 반드시 오고. 내게 뭔가가 내게 답답함이나 내게 오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된다면 엄청난 은혜예요. 3가지 똑같아요. 병의 출처를 찾는 것이 치유, 육신 치유의 시작과 끝이다. 4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게 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잠언 6장 6절에서 19절에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여, 벌써부터 찔린다 그죠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니.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6에서 7가지인데 하나님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안 고쳐지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자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 불량한 자, 악한 자,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혜가 저한테 종미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좀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 종미 언니가 머리를 많이 감아요. 샴푸를 많이 써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러니 근데 종미를 불렀어요. 네가 머리를 많이 감는다며, 그리고 너무 늦는다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3명 다 죽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지혜 말 들었어요. 그러니 그렇구나, 알았다.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이 지혜가 아니라 명지혜와 우리 종미를 두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게 맞을까요? 내 말을 그 사람한테 옮기는 게 맞을까요?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아니죠. 그런데 체질돼 있어요. 그게 이간하는 말, 악한 말, 불량한 사람이에요. 절대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과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본대로 말하는 것도 눈 뽑았어요. 다윗이요, 사울왕이 죽었다고 어떻게 죽었냐고 말하니까 사울왕이 자기 칼로 죽었다고 전한 사람을 목을 뱄어요. 왜? 그 말을 전달할까봐.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 있는 말도 가려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믿음 있는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불신앙의 말은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불신앙이 빨리 번질까요? 믿음이 번질까요? 불신앙이 콩 뽑듯이 볶아져요.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정말로 잘해야 돼요. 이 생활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직분인데요, 당회에서 결정해서 연말 되면 교사 임명 어떻게 할까요? 선거대 임명 누가 할까요? 당회에서 결정해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아, 그 말은 당회에서 결정해서 교사, 성가대 다 준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진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봐요, 전심전력, 힘을 다하여 마음을 품고 힘을 다하여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준희 전사가 너무 발라요. 너무 발라요. 복음도 확실해요. 기도도 확실해요. 그래요. 근데요, 이 사람의 행실, 이 사람의 말을 보고 불신자는 저 사람이 뭘 믿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돼 있지. 이 전사가 아무 때나 행동해요. 말 함부로 해요. 그러고 막 늘 거리에 싸워요. 그 사람을 보고 궁금해하지도 않겠죠. 자, 성숙함에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숙하지 않아요. 잘하길 바랍니다. 잘하셔야죠. 누가
여러분의 성숙함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습관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쌓은 대로 받아요. 심는 대로 거둬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 거둬요. 육신은 육신으로만 거둔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여. 지금 여러분 단정하게 왔잖아요. 저녁 10시 11시쯤 돼서 동료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사 먹으러 가는데 저렇게 양복 입고 가다마이, 일본말로 가다마 입고 딱 머리 쫙 기름 물고 스프레이 뿌려서 가진 않거든요. 그걸 보고 또라이라죠. 밤에 가면 슬리퍼 찌찌 끌고 반바지 입고 주머니 손 쥐고 힘 쭉 뱉고 이래 가도 돼요. 지금 베트남 말하니 그렇게 가도 밤에는 안 알아봐요. 낮에와 같이 그 말은 뭐예요? 빛의 자녀 같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범죄는 밤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 말은 뭐냐? 어둠이 밤에 자꾸 역사하니까 밤에와 같이 풀어지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여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집에서는 잘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웬만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대부분 물어보면 교회에서 기도 잘 되는 분 별로 없어요. 그거 하려면 진짜 고수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기도 시간표가 오면 교회 기도로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교육자와 장로님과 권사님들 기도해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주로 누가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막 다투고 하느냐?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나라를 망치냐? 복음 없고 똑똑한 놈들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아니 집도 없고 거지같이 공부 못 배운 사람이 사람을 그래 막 죽이고 그러는 줄 압니까? 안 그렇다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건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되는데 경제가 좀 치유되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경제부터 막 하나님 달라고 절대로 안 줍니다. 하나님 내가요 똑바로 한번 살아볼게.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똑 얼마나 빼박은지 나쁜 거는 얼마나 닮은지 몰라요. 저 진짜 이빨 너무 안 좋아요. 나 캄보디아 갔다가 너무 피곤한데 치과 갔잖아요. 여기가 시려가지고 캄보디아에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캄보디아 갔는 날 있잖아요. 제가 왜 징크스 조심하고 막 이랬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이빨이 빠져버렸어요. 와, 내가 갑자기 징크스가 걸린 거예요. 짜장면보다 툭 빠져본 거야. 뭐 면 먹는데 딱딱한 게 걸려. 야, 여기 뭐 소고기를 넣는다 하면서 살펴보니까 뚜껑 씌워놓은 게 빠진 거라. 아, 뭐 찝찝하잖아요, 좀. 안 그러나? 나 비행기 탈 때 이게 번개 맞는 거 아닌가 막 싶기도 하고. 그때부터 공항 가는 그 2시간 반 동안 계속 그냥 꺾어요. 평안함이 올 때까지 했죠. 그리고 여기 안 씹혀지잖아요. 여기 씹는데 얼마나 싫어. 하나님 내 4박 5일 동안 밥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의지적으로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안 벌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덮였다니까요. 영이 뭔가 깨닫고 정신이 바로 돼야 하나님이 뭘 맡길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맞습니까?
교회를 하는데요, 합심하시고요, 교회를 하는데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자, 돈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돈 하지 마세요. 돌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악도 일만하게 뿌리란데, 돈이요. 자, 두 번째. 지금 제가 볼 때 돈 좋아해가지고 돈 굉장히 집착하고 돈 사랑하는 사람 치고 제가 인격 훌륭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솔직하게 해서. 그리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 있어요. 나라에 기부하고 도와주는 사람.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못하면서 비난하는 사람 많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부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한 부자가 있는데 창고가 그득그득 가가지고 창고 늘렸다. 그래놓고 그 창고 쫙 펴놓고 뭐라 그러냐?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이제는 네가 편히 먹고 쉴 때다. 너 너무 수고했어. 따둑거리면서 네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생명을 내가 찾을 것인데,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네 생명을 내가 찾을 것인데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죠.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간부인 거예요. 진짜 우루사 드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마태복음 3장 6장 1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마라. 땅에는 뭐가 있느냐? 좀과 좀, 곰팡이 먹는 거예요. 동록과, 동록이 뭐예요? 쇠를 부패하게 만드는 세균이에요. 도둑이, 요 봐요. 곰팡이, 쇠를 녹이는 거, 요 도둑들이요, 어떻게 해요? 소리 없이 예고 없이 찾아가지고 제 옷이요, 티 하나가 빨랫감에 넣어놨는데 여름에 한 3일간 안 빨고 나눴단 말이에요. 입으려고 보니까 곰팡이 쭉 버렸어요. 결국 흰 티. 곰팡이 소리 없이 예고 없이 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탁이자 권면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잘 들으세요. 경제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만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1조는 당연히 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봉헌물, 감사, 건축, 선교, 4대 헌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6분에게 한 달에 10,000원씩만 하면 20만원, 30만원 드릴 수가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체험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보세요, 메뚜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태풍과 바람을 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치유받으시기 바라요. 이거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계산 주판기 두드려서는 안 돼요. 이거요, 결단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시들어버립니다. 영이 병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하나님 안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가 병들었다?
영이 병들어가지고 네 가지가 다 온 거예요. 영이 병들었고 영이 멍들었어요. 이 영이 안 고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깨달아져요. 철이 들어요. 경제치유, 헌금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경제치유 우선순위, 경제치유 우선순위, 헌금관. 이래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5가지 치유가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서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많은 사람 살리고 또 많은 사람 도와주는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치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이 5가지 치유가 내게 지정의 일어나서 전인적 치유 일어나며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